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키 할머니께서 오셔서 주일학교를 해주셨는데 그 1년 공부한 내용들이 우리 한국 주일학교면은 한 2주일 직면은 다 할 수 있는 내용을 쫙 풀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도 하는구나 철로 역정을 하는데 그냥 하나씩 하더라고요. 액티비티까지 다 해가지고 참 되게 참 신선하고 좋은 점이 있죠. 이제 또 반면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많이 알아야 되는데 너무 깊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실은 수요 예배 때는 굉장히 좀 빠르게 성경을 지나가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한 장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렇게 읽기에는 또 시간적인 제약들이 있으니까 돌아가셔서 19장 전체를 보십시오. 그 성경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과 절을 나중에 붙였습니다. 사실은 뭐 열왕기하 이렇게 통으로 한 권이죠. 그렇다가 그 편리를 위해서 장을 붙이고 또 더 편리를 위해서 절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과 장이 안 맞네 이런 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정말 이제 학자분들이 이거는 18장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19장으로 왔어야 된다 뭐 이렇게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몇 곳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장수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하나가 끝난다든지 어떤 사건 하나를 끝나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은 저희가 19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37절까지 다 한 번에 통으로 되어지는 어떤 결론이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저희 이야기할 때는 37절까지 다 통으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참 어려운 시대의 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빛나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평안한 중에는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누가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냐라고 이렇게 무게를 질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려운 시대 또 뭐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같은 시대 아니면 이런 코로나의 위기 같은 시대 이때가 정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필 수 있는 시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도 훨씬 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에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지파로 따진다면 10지파 그쪽에 있으니까 5배, 6 그렇게 큰 땅이죠. 그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시켰는데 저 조그마한 나라가 계속 버티고 있다. 그게 참 되게 웃긴 거죠.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자신감 또 아니면 교만함 이런 것을 가지고 힘껏 히스기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랍세게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보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이런 것은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랍사게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회개하는 모습.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는 것. 이건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회개하는 모습. 히스기야가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이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조롱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말을 줄 테니 태울 수 있는 사람을 태워가지고 내가 한번 전쟁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정도로 남유다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사실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분노에 의해서 옷을 찢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화가 엄청나고 술을 잘못 드신 분들은 옷도 막 찢고 그러는데 그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에 대한 조롱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모독으로 듣고 그것이 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심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신복들 그리고 제사장의 장로들 또 제사장들 중에 어른들이 있겠죠. 그 어른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굵은 배옷을 입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하들에게 지금 나라가 이런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굵은 배옷을 입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달하는 이야기가 있겠죠. 3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인가. 히스기야가 지금부터는 하는 말이죠.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세 가지를 들고 곤란과 책벌과 능욕. 곤란한 것은 전쟁에 지금 재난에 겹쳤기 때문에 공경에 빠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징벌 또는 책벌은 뭘 얘기합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수르가 지금 자기를 책벌이나 징벌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시고 벌 주시고 있는 기간이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모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심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원수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보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이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 주님과 연결하고 또 하나님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얼마만큼 없느냐?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우리는 이게 피부로 다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가끔씩은 산모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산모 아이가 동시에 죽는 일이 있죠.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때 정도의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산모하고 아이하고 다 둘 다 죽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랍사기가 그의 주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그 신앙 안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왔기 때문에 이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씀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지금 자기의 신복들을 보내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남유다 전체의 땅을 거의 다 아수르가 차지했고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간에 얼마나 많은 전투들이 치러지고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살아남아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느낌상 적다라는 것,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의미로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랍사게가 군사를 빼는 일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약간 숨통을 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또 히스기야가 신복들을 보내서 이사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랍사게가 또 아니면 사네림이 악하죠. 어떻게 하냐면 다른 데서 전쟁을 하면서 은근슬쩍 이스라엘에게 겁을 확 주고 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하나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보면 그렇죠. 10절부터 보면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느냐 않겠다 하는 말을 속지 말라.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신들이 다 망했다. 또 이런 나라가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편지로 써서 히스기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더 어떤 공적인 의미로 공문서로 문서를 만들어서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읽으면서 다시 한번 히스기야에게는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군사들을 물르게 하였지만 이 지금 사내들림이 하고 있는 얘기는 다시 와서 반드시 너희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말에 두려워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의해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지 하는 어떤 믿음의 어떤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냅니까? 동일하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죠. 성전에 들어간다, 또 성전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우리가 서울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서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성전의 중요성 때문에 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펴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거기서부터 읽어볼까요? 그룹들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소서. 더 2절 더 하겠습니다. 29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사실은 이 히스기야의 어떤 기도 이것 자체가 사실은 히스기야는 완전히 하나님 믿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 제가 너무 불안한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가 아닌 거죠. 제가 오른쪽 할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미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히스기야의 삶의 자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과 상관없이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거의 99%는 하나님께 다 맡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씩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내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했던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제가 받겠습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은 결국은 이 히스기야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히스기야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그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그룹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여호와여 이렇게 하죠. 그는 이제 언약궤 위에 그룹들이 있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면서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로 얘기합니다.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내림이 여러 신들을 다 우리가 망하게 하지 않았냐, 여러 민족을 쳐 물찌르지 않았느냐, 너희 신도 우리에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거짓된가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어도 이렇게 하죠.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홀로 신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홀로 하나님이신 것뿐만 아니라 천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홀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또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비방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의 정복을 당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정복이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킬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러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믿어요. 히스기야도 믿고 남유다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시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믿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믿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또 이사야가 그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이건 저희가 이제 책으로 읽으니까 19장 전체에 나와 있지만 분명히 시간을 두면서 일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19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였더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응답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기도를 들었다. 히스기야의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이제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했던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이제 3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이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냥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그냥 한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내림은 자기 고향으로 가죠. 그래서 자기의 신복들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의 아들이 이제 대신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내용이 진실되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응답하신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더 크게는 이스라엘을 모욕한 사람의 결국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열왕기 상하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포로가 끝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것에 본다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또 이 강대국에 무릎 꿇지 않고 그 신앙을 유지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하나님을 모욕하였던 그 강대한 아수르의 왕, 아직 그 아수르가 멸망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한 번에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붙들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거죠. 수많은 그 경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히스기야만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또 무릎 꿇게 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 상황, 또 이스라엘 남유다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그들이 환난 가운데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신앙을 두고 있었을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빨리 응답이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성경에서는 그냥 바로 된 것처럼 나오지만 그나마 더 많은 시간들과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 가운데 품고 우리의 믿음의 그런 어떤 기초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